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이 때가 어느 때인가 숨김없이 다 밝혀두고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만큼 정확한 것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거룩하신 계획이 거룩한 책 위에는 성경 말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나머지 것들은 다 뭐냐면 피조물이 하늘 아래서 제각각 자기 생각들, 자기의 또 계획하고 있는 일들, 미래도 자기들 마음대로 예측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귀에는 그게 달콤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한없이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건 성경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어라. 그래야만이 내가 가야 하는 길이, 또 갈 길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올바로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세상에 있게 하셨나? 나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사람인가? 다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을 지금 마지막에 와 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의 하루가 세상의 천년이다. 6일 동안의 창조는 6천년이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나서 세상에 내려와서 창세기 4장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것이 6천년이다. 아직 여섯째 날이 끝나질 않았어요. 여섯째 날 끝나면 그때는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여섯째 날이 끝나고 일곱째 날이 시작되는 거죠. 여섯째 날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완성되어야 되는데 그게 어떤 일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렇죠?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며, 그렇죠?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같은 여섯째 날에 창조된 것이 가축, 땅 위의 동물들 이런 것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이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것이 사도 베드로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하루는 세상의 천년이다. 6천년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그럼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남자만 창조했어. 그래서 곧 사람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거기까지 보면은 완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이라고 그랬지 모습을 안 닮았어요. 대개는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것을 모습을 닮아서 완성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다시 읽고 되새김질하고 다시 읽어보고 창세기 1장을 계속 여러분들이 상고하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 또 그 사람 가운데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은 사람은 깨닫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첫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살아있는 하나의 혼, 하나예요. 영어로는 a living soul 그랬잖아요. 하나의 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자가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편에 동산을 세우시고, 에덴은 하나님의 동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의 동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동산은, 하나님의 정원은 따로 있어요. 세우시고 그가 지으신 그 사람을 그곳에 두시며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서 자라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분명히 하나님의 동산에는 많은, 여기 그랬잖아요. 보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서 자라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동산, 요즘 쉽게 말하면 동산지기,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라, 관리하고 지켜라.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런 것이 없어요. 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명령이고 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호흡이,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길,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마음대로 먹으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마음대로 먹을 수 있잖아요. 보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서 자라게 하셨는데 그것을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제한을 안 두셨어요. 선고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때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첫사람 아담이 혼자 있을 때, 여자가 지어지기 전이에요. 여자가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그래 내가 읽고 또 읽고 되새김질해보고 또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올바로 깨달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어떤 내용인가 한눈에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것은 하루아침에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 그림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올바로 알면 또 4장부터 첫사람 아담이 왜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야 되는지, 원인이 뭔지,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그 얘기 가정입니다. 혼적인 몸을 입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아주 소수야. 이게 처음에 사람다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방법은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에는 첫사람 아담이 자기가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셨다.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셨다. 하나님의 동산은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시지 않으면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길을 열어놓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시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셨다. 뭐하라고? 관리하고 지키라고. 피조물은 하나님의 동산에 관리권과 파수권밖에 없어요. 왜? 미완성됐기 때문에. 미완성됐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하고 지킬 만한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을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하는 명령이잖아요. 먹지 말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엄중한 명령이잖아요. 먹지 말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큰 그림이 보이잖아요. 1장에 다 포함됐어요. 1장이 6날까지 끝나고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7째 날 쉬시는 내용이에요. 주 하나님께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자를 지으리라 하시며,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그들을 부르는가를 보시려고
그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생물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그 이름이 되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었으나 아담이 자기를 위해서 돕는 자는 찾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을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죠.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드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거기를 채우시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취했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셔서 그녀를 그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이 대목을 잘 보셔야 돼요. 여자를 어떻게 지으셨느냐?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이브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브라는 이름도 없었어요. 그냥 여자라고 그랬지. 아담이 말하길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자기 갈비뼈로 지었으니까 내 살 중에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이게 아담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음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자는 일절 남자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부르심을 받은 교회, 에클레시아, 거기서 선택된 자들, 거기서는 엄연히 질서가 바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서신에 그 얘기예요. 질서가 뭔가,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가. 분명히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라 그랬잖아요. 돕고자 하는. 그럼 중심이 뭐예요? 남자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모든 움직이는 것들을 다 이름을 지어줬다. 그래서 자기 갈비뼈를 뽑아서 만든 그 대상을 여자라. 그게 남자 여자가 처음 언급된 것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임이니라. 이 미래예요. 이 완성체가 아니에요. 미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결합하면 이 말입니다. 이게 현재 완료형이 아니에요. 미래에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옷이 필요 없는 거지, 하나님 동산에는. 그러니까 여자라는 이 위치를 올바로 잘 알아야 돼. 요즘엔 뭐 남자나 여자나 이성적으로 다 똑같다. 어떤 면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려고 들잖아요. 이런 기독교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걸 깨닫는 것이 성경인데 소위 역행한다 그러잖아요. 역행한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역행한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왜
사도들을 선택하시는데, 제자들을 선택하시는데 여자는 하나도 없잖아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아들도 유대인으로 오셨을 때 남존여비 사상일까? 내가 생각해 보야 되잖아요. 대개 이런 말을 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아, 저 사람은 남존여비 사상이야. 여자를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그래. 그 인권이 짓밟히는 그 잘못된 거야.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잖아요. 성경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되지 않은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예요? 자연인이라 그랬어요. 내추럴맨, 자연인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으로 들어간 사람은 주님이 선택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남자만 선택하셨다. 왜 그랬을까? 이 원리를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제멋대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 언제든지 무슨 중심이냐? 하나님의 아들 중심이다. 남자. 여자 중심은 하늘 아래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여자를 무시하고 짓밟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자를 무시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여자 없는 남자가 어디 있냐? 남자 없는 여자가 어디 있느냐?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질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가 먼저다. 여자는 돕는 배필이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가 아닌가 그걸 알아야 되죠. 요즘은 뭐 세상말로 돈하게나 다 여자 남자가 필요 없잖아요. 심지어는 무슨 뭐 동성연애다, 또 트랜스젠더다, 성전환한다. 그 완전히 뭐라고 그럴까요? 인간의 지식이 증거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정면으로 뭐라고요? 반박한다. 상관없어요.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어차피 요한계시록 가면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싹 쓸어서 불못에 던져라. 그 뭐 생명책의 기록이 안 된 사람이야. 그 불못에 어차피 던져질 거니까 성경에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느냐?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간 사람, 첫사람 아담처럼. 이 여자는 반드시 돕는 배필이다. 그 성공적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성공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왜 쫓겨났을까? 마음대로 먹고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동산이. 에덴의 동편,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에덴의 동편에 하나님의 동산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내 정원이래. 동산, 하나님의 정원이다. 거기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지만은 생명나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어야 영생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금기하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왜 먹었느냐는 거예요. 왜 먹었느냐? 그게 핵심이잖아요. 지금 하늘 아래서는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아담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 그 말씀을 거역해서 먹게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이 존재 가치가 알잖아요. 난 누구인가? 뭐 이성적으로 남자다 여자다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난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은 사람인가? 근본적으로 이것이 확실하게 머릿속에 입력이 되고 내 마음속에 확실히 깨우쳐져야 돼요. 깨닫는 것은 아무나 깨닫는 게 읽는 거예요. 뭐 누구나 다 읽죠. 아니, 못 읽는 사람 어디 있어요? 글 읽는 사람은 다 읽죠. 또 글을 못 읽어도 남들이 읽어주는 거 들으면 모릅니까? 대번 알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것이 뭔가 내가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변개시킨 것이 들통난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흙으로 빚으시고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거룩한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A living soul. 그럼 여기서부터 삐뚤어 났다고. 생명이 됐다. 생명이 돼 살아있는 영이 됐으면 그 모습을 닮을 필요가 없지요. 마수라 원문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돼. 그런데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어요. 근데 이런 말을 교묘하게 틀어버렸다. 생명이 있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 원리부터 내가 다시 파고들어서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거긴 영생이 걸려 있어요. 왜 내가 이런 말을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하늘 아래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영생이라는 최고의 값어치가 있는 거룩한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계속 번복하는 거예요.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남자는 누군가 여자는 누군가 그 요한계시록 가면 사람다운 사람이 누구예요? 완성된 사람이죠. 그 모델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성장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알려면 창세기 1장을 완전히 깨달아야 돼. 2장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누가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나,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뭔가,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인가, 여자라는 존재는 왜 필요한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창조에게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산에 빈자리를 채우자 그랬잖아요. 빈자리를 채우자.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올바로 깨닫는 은혜는 성령 받아야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